2022년 4월 10일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있고 그 밝은 빛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네 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막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132번 고난주간 세 번째 우리 성시 교독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히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묘유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다 저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인하여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장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소유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이 시간은 갈릴리 찬양대 남성 파트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요. 자, 이렇게 꽃이 필 때가 되면 항상 성도들과 함께하는 인사가 있죠. 앞에도 예쁜 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앞뒤 자분들 보면서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맞지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꽃보다 아름다운 동인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화죠. 중국 사람들은 이 무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꽃이 하루도 못 가서 떨어진다고 하루 영화꽃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무궁화는 가진 것을 뽐내는 소인배의 꽃입니다. 하지만 윤선도의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핀 꽃이 내일까지 빛나지 않는 것은 한 꽃으로 두 해님 보기가 부끄러워서다. 윤선도는 무궁화가 하루만 피고 지는 것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지요? 하나의 꽃으로 두 해를 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피었다가 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윤선도에게 무궁화는 충직한 마음의 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것을 보고서 사람에 따라 자신의 견해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견해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35절을 먼저 보실까요? 35절에 보면 관원들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지금 관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고 비웃고 있지요. 이제 36절과 37절 보겠습니다. 누구의 반응이 나오죠? 군인들의 반응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실용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지금 군인들의 반응은 역시 뭡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너를 먼저 구원해라 희롱하고 있죠. 이제 39절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한 행악자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역시 이 행악자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지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너와 함께 달려있는 우리도 구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들, 군인들, 행악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슈바이처의 말대로 실패한 혁명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한 한 젊은 혁명가의 죽음일 뿐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종교를 일으키려다가 실패한 한 종교 이단자의 죽음입니다. 관리들이나 군인들, 행악자들이요, 이렇게 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는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리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가장 악독한 범죄자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나무로 달린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향해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한 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7절 보실까요? 47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오고 있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백부장의 고백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27장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제 마가복음 15장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금 한쪽에서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말하죠? 정녕 의인이었다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십자가를 보는 그 견해와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상반된 모습을 보는 이 두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십자가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이 메시아직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비방하는 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던 그 유다를 구원할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건설할 왕,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꿈꿔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저렇게 무기력하게 달려있는 그 예수가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백부장은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이 온전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온전한 메시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영성을 잊는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십자가의 영성, 고난의 영성을 잊습니다. 영광의 신학, 성공의 영성만을 쫓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방하던 관리들, 군인들, 행악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요.
사람들이 무엇을 비난하지요? 관원들, 군인들, 행악자와 같이 교회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비난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것은 교회가 더 이상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광의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속적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의 낮은 것을 보지 못하고 높은 곳만 양지만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잣대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때 한 4학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바로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4학년 초에 사법시험에 패스했습니다. 대단하죠? 남들은 졸업하고 몇 년을 준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친구는 대학교 4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입니다. 게다가 신앙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독교 동아리에서도 4학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후배들 중에 이 친구를 자신의 모델로 생각하는 후배들이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였습니다. 훌륭한 선배를 모델로 삼아 노력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후배들의 시각을 한 번은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후배들을 보니까 우리 후배들 마음에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를 보니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래서 좋은 모델이다. 신앙적 성공과 세상적 성공을 다 잡았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그 선배가 너희들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후배들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재학 중에 공동체를 열심히 섬겼음에도 사실을 패스한 것이 아니다. 신앙적 성공과 세상적 성공을 둘 다 움켜잡은 것, 이것 자체가 모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배가 후배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동기들은 다 이미 졸업한 최고 학번인데 4학년 마지막까지 공동체와 후배들을 성실하게 열심히 섬겼기 때문이다. 그 선배가 후배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시의 패스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시를 패스한 그 친구의 비전은 북한 선교였습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한 것도 북한 선교를 이루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사시에 합격했습니다. 지금도 변호사인데요. 여전히 그 비전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친구가 후배들의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성경의 모델을 이야기하면 많이 이야기되는 두 명의 사람이 있죠. 누구와 누구죠? 총리의 자리도 있었고 신앙도 좋았던 사람,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성도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성공과 신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왜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지요?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모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세상적 성공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우리의 모델? 요즘 이 다니엘을 자녀들의 모델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이 왜 우리 자녀들의 모델이 될 수 있지요? 역시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높은 주인이야, 신앙이냐의 그 선택에서 다니엘은 언제나 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 내놓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들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다음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단순하게요, 세상의 성공과 신앙을 한꺼번에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을 추구하는 길보다는 신앙이 우선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성공을 포장하기 위해서 신앙을 끌어다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신앙도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눈치가 보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치기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대부분 아실 겁니다. 혹시 2절 가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십니까? 2절 가사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순 없을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세상의 성공 신화가 우리의 모델이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젊은 나이 복음을 전하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 신화가 우리의 모델이 된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조건 다 버리고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모진 핍박받고 끝내 어떻게 죽었죠?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결국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길을 따라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를 비워야 됩니다. 서로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낮은 곳에 눈을 돌리며 그곳에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때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다들 눈앞의 결과에 급급해하며 살아가지 않나요? 그런 것을 거부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찬송가 150장은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죠. 갈보리 산 위에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송에 보면 십자가를 뭐라 말하죠? 험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우리가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요? 험한 십자가입니다. 목에다 거는, 귀에다 다는 예쁜 모양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험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2절 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어떤 십자가라고요?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 멸시 천대받은 십자가. 하지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달리신 그 험한 십자가, 멸시 천대받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멸시 천대받은 그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 험한 십자가, 멸시 천대받은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고통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이번 일주일 예수님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 이 땅에 낮은 곳을 살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받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듯이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동익교회, 이 땅에 낮아진 곳을 쳐다보는 교회, 살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익교회 서로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험한 시간 멸시받은 이 천대받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 나를 세우려는, 내가 영광받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일의 성도들, 정말 낮아지고 이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를 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리, 성공의 자리만 뚫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낮아진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가 이 땅에 낮아진 곳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인 것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가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영광의 신앙, 번영의 신앙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영성, 낮아지심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낮아진 곳을 살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한국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정말로 이 한국 사회를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이상 한국교회가 정말 번영의 신앙, 성공의 신앙만 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건 좋은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가 이 땅에 낮은 곳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고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교회, 이 땅에 허물어진 것들을 찾아가 새로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가 성공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진 일들이 이 한국 사회 가운데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얼마나 회파되어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 이것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결단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하십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험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 이 십자가의 영성을 붙잡고 이 땅의 낮은 곳을 바라보며 연약한 사람을 섬기며 세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우리 1절과 2절 하시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종료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주께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작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혹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을 채워주시고,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아픈 것을 주께서 찾아가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옆에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동인교회 우리 처음 나오신 분 계시는데요. 예, 반갑고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예배 끝나고 잠시 우리 인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를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우리 예배당에서 유튜브로 하고 있고요.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뭐 특강을 듣거나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거든요. 부족한 사람이 강의하지만 좀 많이 참여하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렇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저녁 7시 반에 있으니까요. 꼭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 일주일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여러 가지로 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부활주일 예배도 벌써 이제 세 번째잖아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이제 조금씩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는 이상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모여서 마스크 벗고 식사하기 전까지는 별로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교회를 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다음 주에부터는요 교회 차량 다시 운행할 거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시 교회 오실 수 있도록 하실 거고요. 우리 찬양대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 여성 파트, 남성 파트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시 찬양대석에서 찬양하는 걸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는 그런 시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예배를 계속해서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주보에 그 가정 예배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가지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은 함께 예배 드리시고, 혹시 힘드신 가정들은 혼자라도 그냥 오전 예배 설교를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하시고요. 내가 도저히 문제만 갖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저희 동인교회 유튜브 보시면 설교가 정리돼서 올라가거든요. 그거 다시 들으시면서 또 적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어떻게 해서도 악착같이 좀 우리의 신앙을 좀 유지하고 오히려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각 선교에 원례가 있습니다. 바쁘지 않으시면 꼭 선교회 원래에 참여하셔서 함께 좀 교제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험한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